일마다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가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 박규래 집사님하고 박주아 권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섬긴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자세, 영적 자세를 가지고 드리냐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이죠, 건방진 예배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꿇는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에 가는 설교를 했어요. 그의 딸이 귀신 들려갖고 있는데, 수로의 여인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세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까? 특히나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예배가 말이죠, 이상하게 좀 변질이 돼가고 있어요. 정말 이거 저는 한쪽으로 마음이 좀 어둡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하고 비대면에 예배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어서 예배할 수 있는 분도 있으니까는 괜찮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당연시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예배가 뭐라고요? 섬긴다는 의미가 커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비스란 말을 썼어요. 서비스란 말 썼어요. 섬긴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일으켜야 되느냐?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면요, 질병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질병 시대. 웬 병이 그렇게도 많은지 사람들이 온통 병치레를 다 겪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병이 됐든 정신적인 병이 됐든 육신적인 병이 됐든 온통 이 속에 다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저 우한,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던 코로나가 이제 한 3년 쓸고 가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삭막해져 버렸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문 닫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끄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이 질병 시대, 코로나, 근데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질병들이 또 찾아와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갈수록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재앙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의 시대는 온통 사람들이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재앙을 크게 안 맞아서 다행이다. 웃기지 마셔요. 여러분에게도 재앙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목사도 포함이 다 되고요, 장로도 포함이 되고, 권사님, 심지어는 집사님들, 성도까지도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마면 거기에 걸린다 그랬어요. 재앙이라는 건 누구에나 다 찾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잠언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인도하면은 재앙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앙이라 생각하는 사람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재앙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재앙이 아님이에요. 그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위기를 어떻습니까? 기회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말고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느냐. 예배 실패 시대예요. 예배 실패 시대가 와요. 지금 예배의 모습이 아까 섬긴다,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되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과 외식에 딱 갇혀 있어요. 예배의 형식화로 변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점점 더 없어져 가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주일날도 그래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도 졸고 예배 드리면서 말이죠. 딴 일을 하고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뒤지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다가오는 재앙, 또 여러 가지 질병들 이게 딱 찾아올 때 이런 문제를 딱 앞에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안 되면은 예배 실패로 이어진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 꼭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까? 나를 낮추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러니까 이것은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두면은 멸망으로까지 치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있다는 그 성경에서나 사단 얘기하고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여러분을 통해서는 욕심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욕심 누가 심어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욕심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단이 심어놓은 거잖아요.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이 너희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딱 보면서 뭐 하느냐? 사단이 12가지 전략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편하게 하지만은요, 계략이라니까요.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되겠느냐? 자, 어쨌든 함정, 사단의 함정, 사단의 올무, 또 하나 더 있죠. 사단의 틀. 요 속에서 헤매지 말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째 딱 들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멸망 시대가 와요. 멸망 시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멸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는 귀신이나 사단을 쫓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멸망 시대가 아니라 우리에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 23편 1절로 6절이죠.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희망이 막 꽉 들어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런 시대 속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나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항상 잊지 마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딱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먼저 한 게 생명의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빛,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주변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도 꼭 하셔야 돼요. 생명의 빛은 창조의 빛이죠.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하달라고 정말로 기도하셔. 어떤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내 가족에게도, 내 자녀들과 내 부모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사오니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기도 꼭 하셔야 돼요.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예배가 꼭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더 커요. 예배는. 여러분 헌금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 드린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걸 뭐 돈 뭡니까? 물질을 많이 한다 해서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 정성과 믿음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드리는 그 의미가 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영혼의 생기잖아요. 영혼의 생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꼭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꼭 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걸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 임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역사, 요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더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임재 또 그리고 인도 역사, 인도 요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럴 때 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이 임해달라고. 보좌의 축복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돕게 돼 가고 있어요. 말씀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는 보좌의 축복 반드시 일어나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새해절기의 축복을 놓고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해절기는 뭐죠? 첫째는 6월절이라는 게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구원의 축복을 딱 받으면은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면서 계속 헤매고 있는 사람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어요.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여러분들,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가 더 커요. 항상 세절기,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은 성령의 인도, 임재, 요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요 축복을 계속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 있잖아요. 수장절은 이미 천국의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런 축복을 놓고 계속 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의 키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또 율법 준수가 목적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와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이전에 준비도 있어요. 필요하겠죠. 예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요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예배 전에 뭘 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 전에. 특히나 우리가 주일 공적인 예배 드리잖아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섬긴다, 무릎을 꿇는다 할 때는요, 허우적거리면서 5분 전, 3분 전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하는 건 그 진짜 예배가 아닐 거예요. 왜? 섬긴다, 무릎을 꿇는다 할 때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전에 뭘 좀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할 때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주일날 주보가 나가잖아요. 주보가 나가면은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셔요. 성경 귀절임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말씀 배경을 앞에도 읽어보고 뒤에도 읽어보고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기록 배경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의 기록 목적이 뭔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도 살펴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나에게 말씀의 무슨 내용인가 이것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하면은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할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딱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답을 찾아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위기 또 여러 가지의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면서 답을 얻는 거하고 그냥 복잡하게 있으면서도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려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준비를 하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뭐 하느냐 답을 얻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있다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메시지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 어떤 때도 보면요 저도 메시지를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성령이 끌려서 메시지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이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한다? 아닙니다. 목사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메시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의 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시지에서 분명히 답을 얻었으면은 그 답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왜 하느냐? 6일 동안 이 답을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6일 동안 묵상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줬던 메시지는 할 수만 있으면 좀 요지를 딱 붙잡으셔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목사님 말했던 걸 뭐 한 40분 정도 3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꼭 좀 이렇게 포럼하면서 정리를 하셔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 구원을 완성해 주셔요. 나의 구원도 완성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신다 그랬어요. 이걸 실질적으로 묵상하면서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뭐 하느냐 하면은요 먼저 한번 봐봅시다. 요 묵상하는데 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 여러분들 한번 다 지금 찾아볼 수는 없고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성막에 대한 얘기들이 쭉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성막.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널판지를 만들어서 세우고 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서 짓고 증거궤 위에 속죄조를 붙이고 이렇게 쭉 가면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성막은 오늘날 뭐냐?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교회당.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예배당. 하나님이 예배당을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배당을 짓게 만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지성소, 말씀이 전해지는 게 지성소고 성소는 회중석이잖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어라 했느냐? 요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섬기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대를 역행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당을 세워놨는가 이걸 꼭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나오죠?
두 번째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드릴 힘이 있나이까 하면서 다윗이 말이죠. 성전 지을 준비를 했던 그 마음이 나와요. 왜? 언약궤가 찬데 있다 이거예요. 한 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호화로운 침실에서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섬기는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가운데서 성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본다면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한번 예배 전에 또 정말 묵상하면서 모든 예배 중심의 성전 중심의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꼭 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도 한번 봐보셔야 돼요. 네 번째 뭐라 그랬느냐? 이사야 56장 7절.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그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랬잖아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배.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참으로 이렇게 중심이 들어있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의 집이라고. 자, 근데 마가복음 11장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는데 이건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내 집은 성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성전을 자꾸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믿음도 이상하게 변질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나타나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했던 것도 그거예요. 요한아를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아를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성전 예배를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배의 성공이에요. 예배의 성공.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시켜야 돼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될 겁니다. 네 예배의 실패는 인생 실패로 갈 수도 있어요. 좀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딱 됐을 때는요, 이런 축복이 반드시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5시간표가 나오죠. 5시간표. 지난번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5시간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그날 작정했잖아요. 그때, 이때 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딱 보면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말도 나오고 이 5시간표가 하나님이 시간표 때를 맞춰가지고 은혜를 대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대해주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5문이 열려요. 5문. 5문은요 쭉 해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산업인들이 모여갖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던 거,
저쪽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오도록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문을 열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중직자, 렘넌트, 또 뿐만 아니라 전문인, 제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다섯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할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참여하는 종들이 되는 걸 얘기해요. 꼭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힘이 생기죠. 다섯 힘. 다섯 힘이랄 때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나오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경제문도 열리는 걸 얘기를 하고요. 또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것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요 속에서 현장 변화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배를 가까이 안 하고 예배 성공 안 했을 때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경우가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다면은 순종을 좀 잘하셔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것뿐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일이 생기죠. 또 사건이 생기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죠. 여기에 대한 예배 성공한 답이 와요. 반드시 답이 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 하나님을 인정한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잖아요.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또 여러분을 어떻습니까? 바꿔주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생각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이럴 때마다 예배 도중에 답을 얻어내야 돼요. 예배 도중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지 내가 생각해갖고 결정하는 거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됐을 때는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라니까. 왜?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보좌를 사용해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천군 천사를 분명히 사용했다는 거 성경이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따라가되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 천사들을 붙잡으셔요. 지금도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천명이 반드시 들려오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천명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구나 하게 돼요. 그리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사명이 생기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히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어차피 돼지처럼 먹는 데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명적인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바꿔놓고 성공시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건가? 하나님 나의 드린 예배를 받아주실까? 쭉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로 예배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무릎을 꿇고,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이죠. 정말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까지 해도 말이죠. 주여 그러하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것으로 먹나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잖아요. 이런 자세 없이 어떻게 응답을 받겠어요? 오늘 또 그 속에 축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결단하는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내가 과연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아버지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 꿇는 모습을 참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면은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심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성취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